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월 19일 금요일 예배는 사순절 5번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4월 4일 일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세례 입교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3월 26일, 4월 2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4월 3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 필그림 영성 세미나가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여경지근이라는 주제로 두바이 3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라스알카이마 4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교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는 선교 영상과 선교 아웃리치 사진을 보내주시면 두미페 페이스북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지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로 고뇌하는 연약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새 소망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각 사람의 양심을 두드렸음에도 그 음성을 따라 살지 못했고 손익을 따지며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과 나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한 주간의 일상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은 때가 되면 사회적 합의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 속에서 흐릿해져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OIC 57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토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하시고 복음이 닿지 않은 곳까지 은혜의 땅으로 탈바꿈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처럼 늘 겸손히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절실한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 같은 기도를 기억하셔서 오직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두바이 한인교회의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담대히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부 목사님, 교역자, 사육위원들에게도 지혜와 힘 부어주셔서 각 사역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음악위원회에서 다가오는 부활절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성가대원 찬양단과 영상팀을 기억하시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심을 다한 찬양으로서 기쁘게 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과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기억하는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밀했던 그 첫사랑에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랜 기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인 예배가 사라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자 무인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무인도의 의미 없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처럼 날지도 뛰지도 못하는 새로 퇴화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강하게 붙잡아 늘 주님 안에서 꿈꾸고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우울감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위안 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받은 것을 사랑으로 드리는 자녀의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겸손히 구하며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야닉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랑 좀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아서 신약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사복음서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 필그림 영성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 일상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오늘 저녁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요새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지를 저희들은 요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즉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즉 오늘이라는 위기가 복음의 큰 기회가 된 것을 저희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향한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이제는 이전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 자신이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고 보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납하시지 못할 사람 없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울, 즉 사울이죠. 그의 소명과 사명은 꽃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때때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의 문이 닫힐 때에, 하나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즉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던 한 부부를 좀 만나보려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즉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해상교통이 발달한 항구 도시,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또 많은 종교가 모여서 혼합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야외 극장과 또 야외 경기장이 있었고 또 많은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신전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죠. 즉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지만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문화가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부터 고린도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하여서 고린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에 보면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한 2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떠나라고 하는 거죠. 떠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사업적인 이유로 로마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이유로 추방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당했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진 것처럼 로마의 추방 명령으로 인하여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또한 공동체와 교회를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추방 명령 참 이해할 수 없었겠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2절 후반에 보면은 바울이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마 부부가 먼저 고린도 지역에 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부부를 수소문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부부를 찾아갔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로마에서도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천과 가죽을 다루는 천막 사업을 하게 되죠. 바울도 공교롭게도 천막 다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부부를 찾아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고 적응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선교 후원비를 받아서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어떤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체류 비용과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죠.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어찌 보면 세 번째로 큰 교회, 중요한 교회, 또 선교 전초기지가 됩니다. 참고로 고린도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네 번째로 중요한 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선교 전초기지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즉 선교 본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1년 반 동안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거주하게 합니다. 남겨둡니다. 거기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에 남겨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순회 선교사처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 계열의 제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계열의 제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순회 선교사인, 순회 전도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의 도를 잘 들어보니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전에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일도 하면서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양육을 받았던 이 부부가 이제는 누구를 양육합니까? 아볼로를 양육하는 거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이 아볼로를 양육했더니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아볼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또 이 부부가 만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다가 갑작스러운 이 추방 명령 앞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신앙적인 질문,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많이 생겼겠죠. 하나님,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만 했을까요? 많은 고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땅에서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죠.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고 또 동역하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과 동행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마 또 에베소로 거처를 옮겼을 때 또 많은 질문이 들었겠죠. 하나님,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많은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에베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아볼로를 양육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단 그들이 에베소에 살면서 아볼로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에게만 양육을 했겠습니까? 아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충성을 통하여서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고린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교회, 선교 전초 기지가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특별하게 언급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동역자가 기억에 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신아 왔느냐? 수고했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나의 동역자 영신아 왔느냐? 수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그 충성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초반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그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부는 에베소에 살 때에도, 에베소에 머물 때에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초대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본인들이 원래 살던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한 거죠. 너무도 아름다운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여정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지를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오늘 본 우리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 고린도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의 추방 명령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 어려웠던 상황, 그때가 바로 고린도와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바로 바울이죠. 즉 바울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고린도 지역에 살 때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삶은 지금의 삶이 에베소와도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부부는 이전날 상황에 내몰려서 고린도로 왔지만은 에베소로 갈 때에는 본인들이 결단한 겁니다. 즉 바울의 권면도 있었고 영적인 도전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에베소에서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섬김과 헌신의 기간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아마 로마와도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자신의 집인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많은 세월이 지나 또 어떤 성도님들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나 또 인품적으로나 원숙해진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면 삶의 주도권이 그 두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목격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셨죠.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아랍에미레이트로 인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특성상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귀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계획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몰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계획해서 귀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귀임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사정 때문에 귀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으로 오셨든지 또 어떤 상황으로 귀임하시든지 요셉의 고백과 또 요셉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영적인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의 여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일상과 경제와 안정과 무역, 물류, 사업, 직장 등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3월달에는 우리 음악위원회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와 25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또 수험생들, 또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분들, 그리고 나그네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믿음의 가장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목소리 높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로 옮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로 옮기시고, 다시 로마로 옮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의 일상과 경제와 안정과 무역과 물류와 사업과 직장,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과 한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아이시 오실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선교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악기원에 섬기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동 땅에서 선교 후보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을 깨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부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단과 복음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 이 평범한 부부를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선택과 주어진 상황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님들이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알 수 없으나 세월이 흘러 요셉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를 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